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송도제일교회를 담임하는 김형렬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SFC 간사로 한 14년, 한 15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평신도로 한 7년, 또 남은 시간은 이제 목회자로서 또 섬겼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중고등부 또 장학위원회 함께도 같이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같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과도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일영도교회는 SFC가 이제 시작된 곳이니까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인상이 좀 깊은 곳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SF 지도자들이 함께 모닥불 기도회를 가지면서 SFC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SFC가 교단의 중요한 또 교육기관으로 또 사역기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노회에서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강 목사님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제가 이제 이런저런 거 떠나서 이제 노회에서 지금 SFC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노회 지도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그래 저한테 한번 다녀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이런 귀한 전통의 이런 학생 운동을 여러분들이 잘 또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요셉의 인생에 일어난 이제 변화들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면서요, 우리 SFC 운동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지요. 아마 마음에 큰 응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셉을 보면 그는 어려운 환경에도 이렇게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남을 비난하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가 다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자기를 강간범으로 이렇게 고발하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지요. 보디발은 이제 아내의 말을 듣고 막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화를 냈다면 이것은 요셉에게 낸 게 아니고 아내에게 화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 노예가 이제 자기 부인을 건드렸다, 그런 상태이고 화가 나서 노예한테 화가 났다 그러면 그를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둔 걸 보면 이것은 이제 주인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걸 이제 알아보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도 요셉은 이후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지요. 자기가 총리가 되어도 보디발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일을 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참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 요셉이 마음의 아픔을 다 지우고 살았느냐,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님들이 찾아오는데 7년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2년째 되는 해 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9년 정도 세월이 지난 겁니다. 총리가 되고 한 9년 정도의 이런 세월이 지났을 때에 그때까지도 요셉은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면 아마도 마음속에 자기의 과거에 대한 어떤 아픔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아지죠. 실제로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짓는 것도 보면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보면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들의 첫째 이름을 짓고 첫째 아들의 이름은 망각이다, 이렇게 이제 지은 거죠. 잊어버림이라 이렇게 아들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번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뭘 망각하느냐 하고 보니까 자기 삶의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을 다 잊어버리기로 마음에 결심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해석은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아버지 집에서의 모든 고난의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새롭게 주신 기회의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풍성하게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름들, 자녀의 이름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아들을 낳으면서도 한 번 더 아버지 집 일은 잊어버릴 것이다. 내가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롭게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이지요. 그 마음에 큰 지난날의 상처가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부터 찾아가야죠. 성공했으면 자기 삶이 이제 노예에서 바뀌어가지고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아버지부터 찾아가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입니다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7년의 흉년이 지나고 2년의 세월이 지난 끝에 요셉은 어느 날 우연히 곡식을 사러 온 형님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삶이 이제 요동을 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야곱의 족보라고 되어 있는 창세기 37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의 이 이야기가 아마 스토리 중에 성경 이야기 중에서는 제일 재밌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은 이때부터 막 완전히 좀 특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형들을 간첩이라고 몰아세우죠. 그 억지를 부려가지고 동생을 데려오게 해가지고는 동생을 또 자기 점치는 그릇을 훔친 도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아버지가 걱정이 되고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서 돈도 다 돌려보내고 그렇게 음식도 많이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어떤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 45장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동생을 도둑의 누명을 세워서 다 형제들을 잡아오고 난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요 놈은 내가 노예로 삼을 거니까 놔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뭔가 큰 시험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본문 44장까지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앞에를 보면 유다를 중심으로 했던 이 형님들은 이렇게 요셉을 애굽에 팔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또 다른 삶의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 자기를 팔아버리던 그런 형님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44장 34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러는 거죠. 유다를 중심으로 한 형제들의 이 고백은 요셉이 자기 마음을 탁 걸어 잠그고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는 유다의 말은 그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이 아들까지 이르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요셉은 통곡하고 자기 자신을 공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잊어버리겠다고 생각하고 고통 가운데서 참아왔던 모든 정을 다 쏟아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자손들을 자기가 보호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떤 과정으로 사용하시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용서하는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삶인지 함께 좀 묵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요셉은 이 형님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그 형들을 자기가 마음에서 품었던 엉어리에서 다 풀어주면서 자기의 진정한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제 요셉 이야기 이러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꿈꾸는 자의 이야기다.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에 응답하신 이야기다. 뭐 그런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이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큰 꿈 가진 사람에게 큰 꿈으로 대답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요셉을 읽어온 것이 맞습니다. 물론 요셉도 그렇게 생각한 측면이 있어요. 자녀 이름을 번영이라고 지었잖아요. 집안일하고 고난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내가 번영하며 살 것이다. 이 기회의 새 나라에서 내가 제대로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자기 자신의 소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새롭게 새로운 땅에서 기회의 나라에서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번성하며 살겠다라고 하던 요셉이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온 이 일이 결코 자기를 번성케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자기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형님들은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 동생을 매몰차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아들들의 심각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형님들하고 뭐 다르게 대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미움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꿈을 주셨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옷도 채색 옷으로 주고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입지 못하는 그런 좋은 옷을 주었어요. 그래서 집에 특별히 편애를 받았던 그런 아들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우리가 집에 보면 그죠?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또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다른 자녀들은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주신 복의 통로이지만은 또 죄를 가진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과정 안에서도 이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자녀들의 상처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이 눈을 함께 맞추지 못할 정도로 형제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동생입니다. 그래서 마침 들판에서 요셉이 혼자 오니까 저걸 우리가 하나님 제 꿈이 어떻게 되냐 보자 하며 요셉을 이렇게 팔아버린 것이죠. 그런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와서 인생이 한 나라의 총리, 그것도 전 세계의 G1 국가의 이런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마음 같아서 복수를 하자 치면 형님들 찾아서 막 그냥 얼마든지 손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에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 자기의 삶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노예의 자리에서 이런 위대한 승리의 자리, 위대한 총리의 자리에 응대해 주셨는가? 자기는 그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집 일을 잃어버리고 이곳에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뜻 따라서 잘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지만은 마침내 형님들을 만나고 마음의 엉어리를 다 풀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오늘 이곳으로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은 언제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냐 하면 내 마음의 모든 엉어리를 다 풀어놓을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엉어리졌던 것들을 풀어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고 강한 민족으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 한 사람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던 거예요. 그것이 형님들이 그를 팔았던 이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삶은 소명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들을 풀어가면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내 가슴 속에 안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잘 사는 게 내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은 그냥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엉어리들을 하나하나 만지는 과정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요셉이 형님들을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성경이 용서하니까 용서하는구나 그렇게 쉽게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05편 18절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우리는 자유롭게 그렇게 지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착고에 차여서 꼼짝하지 못하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묶여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그런 고생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억울함인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그런 제목이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이 이것은 자기 아내의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지요. 그런 억울함을 겪으면서 발에는 착고가 차이고 온몸에는 쇠사슬이 매여서 큰 고난을 겪었던 것이죠. 사실 요셉의 고난은 거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총리가 되어서 여러분 일주일이면은요 병거 타고 일주일 열심히 가면 그리 멀지 않습니다. 보름이면 얼마든지 아버지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아들 이름들 지으면서 나는 아버지 집 일을 잊어버릴 것이다. 다시는 나는 그 사람도 안 만날 것이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슴 속에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미워하는 결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 SFC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던 어떤 분들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심령의 고통인 거예요. 절대로 내가
그런 결심하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결심을 하고 잊어버린다고 하면 내 삶의 어딘가에는 고장이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싶은 아버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버지. 저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 탕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 비유를 보면서 왜 예수님이 아버지를 비유하셨을까 항상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이야기를 만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지만 군대 가면은 막 엄청 고생시키고 무슨 노래 부릅니까? 어머니 은혜를 부릅니다. 그 고생하고 덜 누워가지고 고참들이 어머니 은혜 한번 불러봐라. 그때 이제 진짜 부모의 사랑을 이제 군대 가가지고 한번 체험하는 거죠. 한국 사람은 어머니를 기억하고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아마 말을 해야 그게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유대인들에게 좀 그런 특별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요.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해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내가 안 만나기로 결심하겠다. 보고 싶은 동생을 내가 안 만날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7년의 풍년을 준비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나는 그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결심한다는 거.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인지 모르지요. 실제로 요셉이 형제들 앞에 자신을 나타낼 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냥 자신을 덜러덩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표출하면서 주변 애굽 사람들 다 물리치고 형제들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공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5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45장 1절 2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40대 정도가 됐을 거라고 봐지는데 이 사람이 가슴에 있던 모든 엉어리와 한을 쏟아내면서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소문 옆에 있는 성에 다 알려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풀어놓으면서 먼저 보고 싶었던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보지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랬죠. 요셉이 제일 먼저 물어본 거, 마음속에 제일 엉어리진 거,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아버지를 내가 형님들과의 지금 자기가 나타나면 형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모든 걸 그냥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아버지 안 보고 사는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고 하나님 그냥 새롭게 주신 번영의 길을 내가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마침내 아버지의 소식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통곡하면서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17살 때에 자기를 보내고 그렇게 헤어졌던 그 아버지를, 저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물론 우리는 형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아버지는 알고 있지만 요셉은 그걸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상황에서 내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의 마음은 아마 20년, 수년 그의 마음 속에 잠겨 있었던 이 큰 고통을 밖으로 쏟아내야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만 이렇게 온 건 아닙니다. 처음에 형들 만나가지고 간첩으로 막 덮씌우니까요. 루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내가 그때 그 애한테 나쁜 짓 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일을 기억하고 이 불행이 자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하는 형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거예요. 달려가서 엉어려진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도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자리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울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소리 내어서 울 수가 없었어요. 가슴 속에 있는 엉어리를 소리 내어서 폭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아픔을 다 쏟아내면서 내 아버지는 평안하십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려고 저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이렇게 형제들 앞에 내어 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담하시고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눈물이 언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치료의 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에 엉어리와 상처를 담아 놓는단 말입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떠나가시든지, 또 어떤 분들은 내 어린 자녀를 내 손으로 땅에 묻은 분도 계시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아들 둘을 이렇게 먼저 보내셨다 하시더라고요. 10살이 되기 전에 아들 둘을 땅에 묻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항상 고통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눈물과 아픔을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없으니까 가두어 두고 감추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단계적으로 울게 하시는 거예요. 로벤의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을 만나고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그 회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이야기가 자기 삶에 찾아올 때에, 자기 귀에 들려올 때에 그는 내 가슴 속에 있었던 모든 엉어리들과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위하여 먼저 보내신 것이고 오늘 나의 인생은 여러분들을 위해 바쳐진 삶입니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형제들을 만나고 품에 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아픔도 함께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가슴에 엉어려진 그 상처들과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앞에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겪었던 그 모든 고통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총리도 되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잘 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뭐 넉넉하게 잘 지냅니다. 오늘까지 잘 왔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었던 묻어두었던 이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끄집어내시게 하셔서 마침내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SFC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도 내 마음 속에 살아오는 세월 속에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누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 여기 자리에 계신 우리 분들, 우리가 주님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대하여 깊은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엉어리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그 아픔을 눈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형제들 앞에서 함께 울게 하시고 그 모든 상처를 다 쏟아놓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깊은 상처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진노하시고 분노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두어 주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저 요셉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을 다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서 발에 착고를 차고 온몸에 쇠사슬을 매였던 그 요셉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요셉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 못하고 두 손으로 못에 박혀서 그렇게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온 땅에서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그렇게 죽으셨을 때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사장의 소명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착고에 차여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마음의 아픔을 견딤으로써 그 과정을 지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소명을 맡아 사역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용서의 소명을 맡기시면서 오늘 세상을 용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이 나고 어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시는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독일 유대인을 막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그 도망간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아버지가 잡혀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감옥 속에 갑니다. 강제수용소로 가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동생도 언니도 죽고 다 죽습니다. 혼자 살아남아서 네덜란드로 돌아와서는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사역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콜텐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독일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나라는 다 가도 독일은 못 갑니다. 제가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 변대장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 제가 다른 데는 다 가도 일본은 안 갑니다. 이러다가 일본에 가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골텐붐도 꼭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었는데 네가 독일 사람 정도를 가지고 못 간다면 되겠나? 독일로 가라. 억지로 간 거예요. 독일에 가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오늘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악수를 청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몸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강제수용소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했던 악명 높은 간수장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겨울에 이런 새벽에 여자 포로들 발가벗겨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고, 자기 사촌, 같이 함께 있었던 사촌은 이 사람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고통을 못 이기고 죽음의 길을 가게 했던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수를 한다고 손을 내밉니다. 그렇다면 몸이 마비가 되죠.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받은 옛날 사건에 접하게 되면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사람의 악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짧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손이 먼저 터서 그 사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악수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독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주니까 참 감사합니다. 나는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리스도인 부음은 자기가 10년은 젊어지더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사로잡았는데 자기의 육신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10년은 젊어지고, 이 사람이 기도해주고 이후에 10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내면의 원망의 고리, 상처의 고리, 아픔의 고리가 다 끊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큰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항상 매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거는 이제 미완료형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사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용서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하고 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십시오. 완료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셔요. 고린도 범죄사처럼, 그죠? 용서함으로써 그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가슴에 응어리진 그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눈물로 풀어주심으로 그의 생이 마침내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에 엉어리진 자들을 심령에 풀어주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눌려있는 모든 눌림들을 은혜로 다 끊어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길을 함께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SFC 우리 운동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면서 때로는 고난의 엉어리의 길을 지나가게 하셨지만은 마침내 그 엉어리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길, 고통의 어려움을 용서의 차원에서, 주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내가 고리를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의 길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고 그런 삶을 힘써 강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